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있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자만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도 은혜 받는 자는 더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은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극화 현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의 부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믿음의 부자 되세요. 예. 육적으로도 부자 되시고 특별히 믿음의 부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압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왜 찾아다닙니까? 넘어뜨리려고, 믿음의 사람 뒤흔들려고, 자꾸 흔들어가지고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행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내 믿음을 못 지켜줍니다. 남편이 내 믿음 못 지켜줘요. 부모가 자식의 믿음 못 지켜줍니다. 이 구원과 이 믿음은 개인입니다. 개인.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죠.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믿음에 서 있는가?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신다면 내가 인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늘 시험하면서 자신을 확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잘 분별하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끝장.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 역사.
이 대한민국 역사도 참 너무나도 왜곡되었어요. 얼마나 참 많은 왜곡이 되었는지. 역사의식을 고취시켜야 하고 또 역사의식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 교과서에다가 국정교과서에다가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학생들을,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 교과서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김일성 장군, 아주 막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놨어요. 예? 공산당 괴뢰군인데 그게, 예? 김일성 장군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해놓고 이 나라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다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여러분, 최근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건국전쟁. 한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죠. 건국전쟁. 한 포스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건국전쟁이 지금 2월 달에 이제 방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방영이 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거 거짓으로 보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 그냥 일반 영화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건국전쟁이에요. 이 교과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독재자로, 3.15 부정선거, 4.19 그걸로 해서 망명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만 부각시켜 놓은 거예요. 그분이 행한 업적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엉터리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중고층 다음 세대들. 어제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 어제 봤습니다. 어제 제가 반강제로 보게 했어요. 반강제로. 봐야 됩니다. 봐야 돼. 봐야 역사를 바로 알죠. 얘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인물들인데 역사를 잘 모르고 그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북한의 김일성은 장군이라고 아주 훌륭한 인물처럼 그렇게 묘사해놓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보다 못한 그런 인물로 전락시켜가지고 독재자라고 왜곡시켜놓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잘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가르쳐야 한다. 역사를 바로 알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이도 낳지 않는데 지금 인구 절벽에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불과 몇 년 안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없어질 판인데,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잘한 것 업적 분명히 밝히고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이것도 분명히 가르쳐야죠. 공은 다 빼버리고 과만 부각시켜가지고 편향적인 그런 교육으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국전쟁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를, 사실을, 일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며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개성시켜 나가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영화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이 이거예요. 남북한 지도가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탁 시작하면서 이게 나와요, 이게. 남한은 밝은데 북한은 컴컴해요. 북한은 어둡다는 거죠. 남한은 밝게 빛난다는 겁니다. 밤입니다. 밤에 빛이 비쳐가지고, 불빛이 비쳐가지고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여주죠. 북한은 얼마나 지금 어두운가, 얼마나 칠흑 같은 그런 밤을 통과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건국전쟁의 감독이 김덕영 씨인데, 김덕영 씨. 이분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운동권 출신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대를 그렇게 파헤치다가 그렇게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졌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뭡니까? 국민투표로 남한이 단독으로 선거한 겁니다. 국민투표 처음으로 투표해가지고 뽑았다는 것이죠. 재헌국회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가장 또 우리나라를 지킨 건 뭡니까?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이것 때문에 지금 70년이 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우방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그렇게 곁에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얼마나 매도를 해놨는지. 도망간 사람으로. 6.25 때 한강철교를 폭파시키고 자기는 도망갔다고. 이런 엉터리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게 밝혀졌어요. 그게 한강철교가 아니라 대동강철교라고,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여러분, 미국의 벤 플리트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체중과 똑같은 무게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미국의 장군이 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체중, 몸무게와 똑같은 무게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국전쟁 꼭 보시고 다음 세대들, 자녀 손들에게 꼭 보라고. 내가 보면 용돈 줄게. 꼭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1000명이 다하여 가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쓴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126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8.15 해방이 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맨발로 뛰쳐나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그때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로 돌려 보내실 때에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뭐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대. 꿈꾸는 거.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성도님 가운데서도 8.15 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어렸어요. 근데 어른들이 얼마나 꿈 같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겨지지 않는 거죠. 언제나 이 침략에서, 이 일제 강점기에서 끝이 날까? 그런데 8.15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시킬 거다.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 버림받았지만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조금 전에 예레미야서 읽었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의 그 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말씀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아멘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주님의 재림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가능성은 0%입니다. 0%. 빵프로예요. 빵프로.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빵이 100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 70년 만에 돌아온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죠.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로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큰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자,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가 평소에는 말라 있는데 비가 한번 오면 물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도록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왜요? 그냥 하면, 그냥 주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된 줄 알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교만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 바짝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쓰실 때 그래, 쓰실 때. 사용하시는 사람 보면 그래. 다 밑바닥을 이렇게 밑바닥. 밑바닥에 경험하기 위해서 지근지근 밟혀가지고, 밟아가지고, 그때 하나님만 탁 바라보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신뢰하도록 만들었어. 그렇게 일하십니다. 앞에 있는 손목사도 그래요, 손목사도. 저도 기댈 구석이 있고 했으면 아마 이 길 안 갔을 거예요. 다 막으시는 거죠. 다 부숴뜨리는 거예요.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지근지근 밟히게 하는 거예요, 밟히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숨만 깔딱깔딱 하도록.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축복이다, 원동력이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축복이 원동력이고,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기도가 호흡.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거,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 나타내신다. 아멘. 기도하면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코앞에 있는 거,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죠. 앞으로가 보입니다. 비밀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둔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거죠. 그렇죠? 뿌려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가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대로. 열왕기하 20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연장시켜 줍니다.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역사하시죠. 얼마나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거, 하나님이 그걸 다 담으세요. 다. 우리 눈물을.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아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죠. 원리가.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땀 흘리고 물 주고 노력하고 막 가꾸고 하면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소원하면서 기도에 그 눈물을 뿌린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그들의 기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또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사필귀정,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3.1 운동 105주년이 지났어요. 105주년. 그죠? 105주년이 지났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105주년입니다. 105주년.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순국 선열들의 외침이 하늘을 찌르며 땅을 진동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탄생한 줄로 압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특별히 민족 대표 33인의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독립운동 기념식에 가가지고 만세운동을 시작했죠. 이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심어야 거둔다는 거죠. 뿌려야 거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17세 나이, 우리 아이들만 해지 17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17세 나이에 그 모진 고문을 받다가 결국에는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유관순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33인 가운데 반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던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도망가. 숨어버리죠. 그러나 대표들 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너무 감동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톱 시작.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7살 된 꽃다운 그 학생이, 그 처녀가 나라를 위해서 만세운동하다 잡혀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쓰면서 온갖 고초, 온갖 고난,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3.1절 독립운동은 따라합니다.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역사다. 예, 지켜가야 할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150년 가까운 그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토마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고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요, 역사를 보다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 하면 흥선대원군 아시죠? 흥선대원군. 천하의 나쁜 사람이더만, 이 사람. 고종과 섭정을 해가지고 쇄국 정책을, 외국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 사람과 접촉만 해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을 갖다 다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그런 가운데도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와가지고 한복 입고 다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과 우리 조선 사람들과 접촉해가지고 성경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그 순교의 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 선교사들의 고귀한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세계 유례 없는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초창기 멤버들이 성도들의 그 땀과 희생,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선진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40, 333 비전을 향해 전진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흘리는 희생, 우리가 흘리는 헌신,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많이 심고 또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